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형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가룟 유다가 예루살렘 종교 당국자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까 얼마 주겠냐 해서 30개를 받았는데요. 오늘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로 하여금 궁지에 몰아넣으면 예수님께서 그 초능력을 쓰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그렇게 추측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학자들의 말인데 어떤 학자들. 그런데 막상 일이 되어지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초능력을 쓰지 않고 진짜로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보고 이건 아니었는데 하면서 예수님의 핏값을 받은 돈을 성전에 갖다가 던져버렸다는 거지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사내들인 공예가 있지만 사형권이 없습니다. 사형권.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으로 사내들인 공예에서는 판단했지만 죽이려면은 그러면 로마의 정권의 힘을 빌어야 되는데 그래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거죠. 원래 사내들인 공예가 예수님을 사형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신성모독죄입니다. 네가 메시아냐? 네가 말하였도다. 와, 자기가 메시아래. 자기가 목수의 아들이고 그 엄마 마리아도 다 아는데 우리가 네가 메시아냐?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구형했지만 빌라도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은 자기네 이야기고 그거 가지고 자기가 사형을 내릴 수가 없어요. 빌라도가 관심 있는 것은 이 사람이 로마의 질서와 법에 도전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도전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종교적인 문제 가지고 따지는 거는 그 니네끼리 알아서 해. 그런데 빌라도에게 예수를 데려왔죠. 죽이라고. 그런데 빌라도도 명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명목은 로마의 질서와 법에 도전하는 흔적이 있어야지 죽일 수 있는데 흔적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찾아도.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종교적인 죄목을 가지고 왔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정치적인 죄로 죽는데 그 정치적인 죄를 거론하려면 로마의 질서와 법에 도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죄를 부여해가지고 죽이려면은 이 꼬투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질문한 게 뭐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너 유대인의 왕이냐? 이건 정치적인 질문이죠. 유대인의 왕은 헤롯 일가가 지금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반역이 되는 거죠. 헤롯 일가, 차지하고 있는 헤롯 일가는 로마 황제가 임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그건 정치적인 반란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로마의 질서와 법에 도전하니까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네가 말했다. 그건 뭡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예수님의 네가 말하였도다 하는 말은 굉장히 심오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빌라도는 로마의 질서와 법에 도전한 흔적이 있으면 누명을 거기다가 죄를 씌워서 사형시킬 수 있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격렬하게 외치고 있으니까 이걸 안 주겠다고 하면 또 밀란이 나고 폭동이 나며 식민지 지배하는데 너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차라리 예수를 그냥 주고 이거 그냥 유월절 기간에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하였도다. 네가 말하였도다는요, 예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노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하였도다. 뭐예요? 그래,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서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죠. 당연히 유대인의 왕, yes. 그러나 헤롯 왕, 헤롯 일가의 그 분봉왕의 자리, 그 분봉왕의 자리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미로서의 유대인의 왕은 아니다. 이것까지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유대인의 왕이야? 네가 말했다 할 때는 그래, 나는 영적으로 yes.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뭐예요? no. 그런데 네가 말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제 죄목이 성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의 죄패가 뭡니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되죠. 그런데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사실은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뭐 반란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거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풀어주고 싶은데 유대인들이 막 이러니까, 우리나라도 광복절 되면 특사를 합니다. 광복절 특사. 주로 대기업의 총수들이 휠체어 타고 나와가지고 특사를 받고 그래. 이상해. 대기업의 총수들은 꼭 들어가면 휠체어를 타요. 조금 나오면 막 걸어다녀. 막 걸어다니더라고. 지금 또 걸어다녀요. 또 들어가면 또 마스크 쓰고 또 이러고. 똑같아. 사진이 맨날 보면 마스크 쓰고 이래가지고 휠체어 타고 쫓고 있으면 병보석, 뭐 특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광복절 특사가 있듯이 이스라엘의 광복절은 6월절이에요. 6월절에는요, 죄수를 풀어주는 그런 특사의 습관, 간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그거를 빌미 삼아서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더군다나 풀어주고 싶은데 좀 나사렛 예수를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광복절 특사로 나사렛 예수를 풀어주랴? 이런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은 지금 막 죽여라 그러는데 안 맥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지렛대를 저울질할 수 있는 다른 한 사람을 쓱 붙였어요. 그건 누구냐면 바라바예요. 바라바. 그래서 내가 바라바를 풀어주랴, 예수를 풀어주랴 이러면 비교를 하잖아요, 사람이. 근데 내가 예수 풀어줄까 그러면 죽이라니까 뭘 풀어줘 이런 말이 돼요. 근데 그러면 광복절 되면은 풀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바라바를 풀어주랴, 예수를 풀어주랴 이런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바라바는 강도거든요. 나쁜 짓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바라바는 강도고 예수님은 그래도 소위 선지자라 그러고 선한 선생이라고 그러고 랍비라 그랬는데, 최소한 사람들이 누구를 풀어주지 그러면 강도보다는 그래도 저 사람이 낫지 해서 예수를 풀어주라고 그렇게 대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도한 거죠. 유도했는데 악한 세력들은 예수를 갖다가 버리고 누굴 풀어줘요? 바라바를 풀어주라. 그리고 이렇게 재판하는 과정 중에 누가 끼어드냐 하면은 빌라도의 와이프가 끼어들었어요. 빌라도의 와이프가 뭐라고 말했냐면, 빌라도에게 내가 지난밤 꿈에 너무 예수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하고 자꾸만 그걸 상관하지 말라고. 그 내가 너무 꿈이 복잡하고 아주 골치가 아파. 당신은 조심해. 그 빌라도 와이프의 이름은 클라우디아입니다. 이 여자 이름은 클라우디아인데 이 여자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자꾸만 상관하지 말라고 그러지, 유대인은 자꾸만 죽여라 하지. 아이고 머리가 아파 죽겠네. 에이고 모르겠다고 사람들 본 앞에서 뭘 씻었어요? 손을 씻고, 야 나는 모르겠어 하여튼 너네가 다 책임져.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피를 돌리라고. 그래서 우리 그 사람들의 제너레이션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에게, 그 후손은 대표적으로 히틀러가 600만을 죽인 이 나치들에 의해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피를 돌리라는데 지가 말한 대로 다 돌아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망할 때 다 죽었죠. 엄청나게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나치한테 600만이 죽었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성경은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하잖아요. 마태복음. 옛날에는 마태복음 따로 있고 마가복음 따로 있고 누가복음 따로 있고 이거 다 모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돼서 책 한 권을 딱 냈지만, 옛날에는 양피지를 쓰니까 마태복음 항아리가 몇 개씩이나 돼요. 그 마태복음 보려면 그거 다 꺼내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 기록한 제일 첫 번째 마태복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인쇄기도 없고 뭐 금속 활자도 없고 그 우리 복사기도 없으니까 일일이 다 손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제일 처음에 썼던 마태복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일 처음에 오리지널 마태복음이 있으면 그 마태복음을 보려고 또 딴 사람이 또 그걸 카피하고 또 카피하고 또 카피하고.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를 모세가 처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보려고 창세기를 또 카피하고 또 카피하고 또 카피하고. 그렇게 카피하다 보니까 조금씩 단어들이 다르거나 내용이 다르게 생기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모세가 제일 처음에 썼던 창세기, 그건 없습니다. 마태가 제일 처음에 썼던 마태복음 없습니다. 못 찾는 거예요. 불탔는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뭐예요? 사본이에요. 사본. 그러다 보니까 사본에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 복사기나 인쇄술이 없으니까 다 손으로 베꼈었는데,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서기관들이 나오죠. 그죠? 바리새인 말고 서기관들.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그 성경책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그리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서기관이 창세기 좀 카피해야 되겠어.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창세기를 가지고 옵니다. 가져와서 양피지에다가 다 쓰는 거예요. 양피지에다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쫙 쓰고. 그러면 창세기 다 끝나면 여러분, 자기가 원래 카피할 때 썼던 오리지널 있잖아요. 그 사본. 그 사본 글자를 다 헤아려요. 하나, 둘, 셋, 태초에 세 개. 하나님이 이거를 다 끝까지 헤아려요. 그러면 뭐 수십만 장 나오겠죠? 그걸 헤아려갖고 몇만 장 딱 쓴 다음에 자기가 카피한 걸 다시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해가지고 한 글자라도 틀리면, 숫자가 틀리면 다시 확인하거나 폐기 처분해야 돼요. 이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게 카피합니다. 그래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도 여러 사본이 있어요. 뭐 러시아에서 발견된 거, 사해에서 발견된 거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도 시리아 지역에서 발견된 거, 그 다음에 가이사랴하고 가이사랴 빌립보하고는 다른 거죠. 가이사랴는 해변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빌라도의 그 관사가 있었던데. 근데 시리아하고 가이사랴에서 발견된 마태복음에는 바라바라 하는 자와 그리스도라는 예수 이렇게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 바라바라고 돼 있어요. 예수 바라바라고. 사본에.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요새식으로 말하면 뭐 세뮤얼, 데이빗, 에스더, 존 이런 이름이라고. 그죠? 어느 반에 가서 존 그러면 3명, 4명 막 손드는 데 있어요. 그러면 존 킴, 존 초, 뭐 존 팍. 우리의 이름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이름이 별로 없을 것 같죠? 아브라함이 다니는 같은 반에 아브라함 리가 있어요. 난 길어가지고 그거 아무도 안 할 줄 알았어. 그런데 그 긴 거를 또 누가 했더라고. 그래서 이 시리아와 가이사랴 사본에는 예수 바나바 앤 그리스도라는 예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본에. 우리 성경책은 이게 없죠. 왜? 그거는 몇 개만 그렇게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흐름이. 철수 같은 철수. 그 정치인 철수 있죠? 그 사람은 이름이 뭐죠? 안철수죠? 안철수예요. 여러분. 예. 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요새. 한참 철수하더니 요새 안철수예요. 안철수.
철수 안 해. 그런데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5학년에 같은 반에 제 친구 이름이 안철수예요. 안철수예요. 그래서 처음에 안철수 나온다 그럴 때 내가 사진을 이거 내 친구 안철수인가 자세히 보니까 아니더라고. 여러분 모나리자를 그린 화가 겸 조각가 겸 천재죠. 이 사람이 천재인데 이 모나리자는 1505년이나 1507년에 그린 거로 추측합니다. 모나리자를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 1500년 쳤지. 이 유명한 사람이 이름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그죠? 이름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여기 빈치가 뭐냐면 도시 이름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뭔지 아세요? 빈치의 뭐예요? 레오나르도라는 거예요. 왜? 레오나르도 이름이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레오나르도 어디 레오나르도인데 나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레오나르도. 여러분 유다란 이름이 얼마나 흔해 빠졌어요. 유다란 이름이. 그래서 예수님 팔아먹는 사람은 그냥 유다가 아니고 무슨 유다예요? 가론 유다. 자, 가론 유다. 네,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주더스 이스카리옷. 뭡니까? 이거랑 똑같아. 주더스 이스카리옷. 이스카리옷의 유다라는 거예요. 이스카리옷. 가룟에서 가룟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동네. 그러니까 가룟에서 태어나는 사람인지 보자마자 가룟의 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굉장히 이름이 흔해 빠졌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냥 예수가 아니고 뭐예요? 나사렛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가 많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바라바도 그 원래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이 사본에 의하면. 그래서 예수, 바라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중에 누구를 택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한국말 번역에도 잘 미묘하게 돼 있어요. 보세요. 바라바라 하는 자와 그 다음 보세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중에 누굴 뽑겠냐. 그러면 뭐예요? 보세요. 문맥이 바라바라 하는 자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그러면 이 사람도 뭐예요? 이름이 예수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벌써. 그죠? 바라바라 하는 자와 그냥 보세요. 바라바라 하는 자와 예수라고 하는 사람 중에 누구 뽑을래? 이러지 않았어요. 바라바라 하는 자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그럼 뭐예요? 요게 예수가 붙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이름을 뺐냐는 거예요. 왜 이름을 뺐냐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란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예수는 온 인류의 뭐가 됐어요? 메시아고 구주입니다. 요새 아무도 예수라고 이름 짓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메시아니까 존경하잖아요. 존경하는데 이놈의 강도 이름 앞에 예수를 붙이니까 기분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날 때 이 이름을 예수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이것을 뺐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흔적이 여기에 남아있는 거죠. 흔적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한국말 번역에도 뉘앙스가 나와요. 바라바라 하는 자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원래는 뭡니까? 바라바라 하는 예수와 또 다른 그리스도라는 예수 중에 또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제 추측에. 근데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이 하도 존귀하게 되니까 이걸 빼버려서 이제는 바라바와 이렇게 되는데 여기 그리스도라 하는 이게 조금 냄새가 남아있는 거죠. 냄새가. 어쨌건 간에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바라바를 택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흔한 이유는 예수님의 원래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조아수아.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장군이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한 장군.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여호수아를 막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여호수아가 예수아, 그죠? 헬라어가 되고 그 다음에 뭐야? 예수스. 그렇게 해서 예수스에서 크리스토스, 예수스. 우리 한국말하고 똑같아. 예수. 여기 숫자만 빠졌지. 우리나라 말이 그 성경 원문하고 더 똑같아요.
크리스토스 예수스. 근데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영어로는 지저스가 됐지. 지저스하고 예수스하고 얼마나 발음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로 못 박히는 형을 당하는데 그 빌라도의 와이프는 프로큘라 클라우디아. 전설에 의하면, 전설 따라 삼천리, 이 여자는 전쟁을 할 때 포로로 잡혀온 여자인데 빌라도가 이 여자와 결혼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 빌라도가 재판할 때 제발 그 사람하고 좀 관계하지 말라고. 내가 아주 어젯밤에 너무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하지 말라고. 그 사람 죄가 없는 것 같으니까 괜히 임발부돼가지고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이렇게 촉구했지만 유대인들이 하도 격렬하게 하니까, 그래서 프로큘라 클라우디아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무죄한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보면 오늘 읽을 거든 무죄한. 근데 이게 원문에는 디카이오는 뭐냐면은 의로운이란 뜻이에요. 원래 이 뜻은 righteous. 그 사람 의로운 사람인데 손대지 마시오. righteous.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설명할 거, 골고다는 굴골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이게 골고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칼바라는 게 라틴어로는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해골이라는 뜻인데 칼바에서 우리가 말하는 갈보리가 나왔어요. 갈보리. 이것도 해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나온 골고다도 해골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라틴어 칼바도 해골이라는 뜻에서 갈보리가 나왔어요. 이게 사실 골고다나 갈보리나 발음은 다르지만 뜻은 똑같아. 그러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못 박혔는데 왜 그걸 해골이라고 그러냐?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째, 그곳은 원래부터 사형수가 많이 죽이는 사형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골이 많이 굴러다닌다는 거예요. 해골이 많이 굴러다녀서 그 해골이라 그랬다. 해골 언덕. 또 두 번째 의견은 뭐냐면 그게 아니고 언덕이 어떻게 희한하게 밖에서 보면은 뭐같이 생겼어요? 해골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언덕이 해골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학설은 2번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거기에 언덕이 해골같이 생겼기 때문에 해골 언덕이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 몰약을 탄 포도주를 이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주니까 예수님이 그 맛을 보시고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왜? 그거 마취제 성분이거든요. 그걸 마시면은 좀 고통이 감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몽롱하게 지고 뭐 마취제 맞은 것처럼 이루고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거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쓴 잔을 끝까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려고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고의 만찬에서 뭐라 했죠? 내가 새 것에서 나오는 것 아니면 다시 먹지 않는다. 포도주. 그 말씀했죠?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쓴 잔을 끝까지 다 마셨다는 거.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교적인 죄가 아니라 정치적인 죄목을 찾아야 그 법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이것은 영적으로 메시아 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yes, 정치적으로는 뭡니까? no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요.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막 이것저것 막 이 사람 이 죄도 있고 저 죄도 있고 이 죄도 있고 막 하는데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13절에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왜? 이사야 53장 7절에 어린 양같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같이 말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15절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광복절 6월절이죠.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로 원하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만약에 우리가 소설을 써서 원래 원문에 예수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그들은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장로들, 즉 사내들인 공회의 그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고,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괜히 트집 잡는다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시기했다는데 뭘 시기했다는 겁니까? 뭘 시기해가지고 미워 죽겠다는 거거든요. 미워 죽겠으니까 죽이려고 한다는 걸 빌라도가 알았다는 건데 뭘 시기했냐고. 뭘 시기했을까요? 장신욱 장로님, 뭘 시기했을까요? 장로님, 뭘 시기했을까요? 시기해서 죽인 줄 알았대잖아요. 뭘 시기했겠냐고. 시기해서 지금 죽일 정도로 밉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들이 더 가까운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더 가깝잖아요. 더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시기가 아닐까요? 자기들이 하나님과 가까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더 가까우니까 그 시기가 됐다. 근거리 사시는 분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다 안 되죠. 오늘 가서 점심 제대로 여러분, 뭘 시기했다는 거예요? 뭘 시기? 뭔가를 시기한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시기해서 십자가에서 죽인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테이블을 뒤집어 엎었어요. 그죠? 환전하는 사람들과 다 쫓아내고. 그것은 특별히 예루살렘에 기반을 두고 먹고 사는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 사두개인들에게 굉장한 위협이 됩니다. 여러분, 33살 된 목수 출신이니까 아주 삐쩍 마르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알통이 툭툭 베이고 힘줄이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건장한 청년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랍비라 그러고 선지자라 그러는데 테이블을 뒤집었고 막 이런 거, 그거 굉장히 위협적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환전하고 하는 것은 다 자기네 수입원인데, 그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생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6월절에 뒤집어 6월절은 대목인데 온 유럽에서 다 순례객들이 와서 양 잡아서 양 잡을 때 조세퍼스에 의하면 시중값보다 10배를 더 비싸거든요. 10배를. 10,000원 받았다면 100,000원 받고 팔았단 말이야. 양. 왜? 야, 양을 갖다 갖고 와서 제사 딸 들어오면 사람들이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다리를 절잖아. 색깔이 이상해. 이거 털이 우묵하게 들어갔네. 이거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저 검사해 놓은 거 있지. 이거 사라고. 이게 좀 비싸. 괜찮겠어? 그래서 10,000원에 팔아먹고. 그래서 그게 이 사두개인들에게 위협적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에 하면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나사로를 살린 거. 다른 이적 같은 건 다 참을 수 있겠는데 사람을 살렸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이건 진짜 문제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되고 시기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해? 정말 살렸어? 거기 보고서 예, 제가 직접 봤는데 돌문 열고 나오는 거 봤어요. 야, 뭐 그런 사람이 다 있냐? 그래서 이게 시기는 이런 내용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마태복음 2장 2절 보세요. 마태복음 2장 2절.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왕, King of Jews. 바로 이 구절이 예수님 재판받을 때 다시 튀어나옵니다. 너 유대인의 왕이야? 동방 박사들이 너를 찾을 때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다는데 너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9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이라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꼬드긴 거죠. 야, 바라바를 달라 그래.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러니까 제목이 뭔데 근데 듣지도 않아. 그냥 무조건 크로시파이 막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무슨 죄가 있는데 듣지도 않아요. 무조건 죽이래. 23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랑 유혈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이고 모르겠다. 너희가 다 책임져. 나는 정말 죄가 없어.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로마법에 의하면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에 먼저 40대 정도 채찍을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채찍은 가죽에다가 뼈 있죠. 동물의 뼈와 그 다음에 쇠조각, 동물의 뼈와 쇠조각을 그 가죽에다가 이렇게 다 묶어놨어요. 그래서 그 가죽 채찍을 이렇게 치면 이렇게 탁 와서 감기잖아요. 착 달라붙잖아요. 이렇게 착 달라붙은 다음에 그걸 갖다가 쫙 잡아당기면은 그냥 다 찢어지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그 채찍만 맞고도 창자가 흘러나온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를 맞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면서 자꾸 십자가 쓰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요. 왜? 지난밤에 철야기도 했잖아. 잠 제대로 못 잤죠? 그 다음에 채찍 맞았죠? 이제는 십자가 질 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채찍 맞은 게 뭐 이렇게 톡톡 친 게 아니라 한번 휘갈 이렇게 던졌을 때 몸에 촥 휘갈기면 그걸 쫙 잡아당기면 그대로 찢어지는 거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어차피 죽을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또 채찍을 때려? 왜 그러냐면은 빨리 죽게 하라고. 십자가에서 빨리 죽게 하라고. 왜? 십자가에서 빨리 죽어야지 사형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멀쩡하게 건장하게 올라가면 그거 며칠 동안 살아있으면 로마 병정들이 맨날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빨리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새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사형할 때 미국에서 사람들이 사형시키는데 빨리 안 죽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지난번에도 그 주사 놨는데 안 죽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고통스러운데 빨리 죽게 해주지. 그런데 로마법에 의하면 그래서 빨리 죽게 하려고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채찍 맞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다. 신명기 21장 6절 293페이지 293페이지 한번 보세요. 293 신명기 2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자, 하나님의 법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발견됐어요. 누가 죽였는지 모르겠네.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시체가 발견됐어요.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근데 범인을 못 찾았어요. 너희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들판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서 제일 가까운 동네죠. 가까운 동네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한 번도 멍에 매보지 않은 암송아지를 취해가지고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송아지를 데려가라. 그 골짜기에서 송아지의 목을 꺾어. 5절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같이 가서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 즉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재판하기 위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서 골짜기로 가가지고 그 송아지를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어떻게 합니까? 씻으며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하고 뭐예요?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가 발견됐는데 살인자를 발견 못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 모른다고 정말 그걸 갖다가 손을 씻어서 이 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무죄하다. 이 피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다. 손을 씻어서 표현합니다. 시편 26편 820페이지 820페이지에 시편 26편 6절 시편 26편 6절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뭐를 씻습니까? 손을 씻고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73편 시편 73편 855 시편 73편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뭐요? 무죄하다. 나는 이 피에 관계없다고. 내가 흘린 피가 아니야. 그래서 빌라도도 그렇게 손을 씻었어요. 그렇지만 손 씻는다고 해서 그 피 흘린 게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잖아요. 다시 마태복음 27절 마태복음 27장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이라는 것은 관사의 뜰을 말하는 겁니다. 브라이도리온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자 지금부터 예수님을 이제 조롱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의 왕으로 죽는 것입니다. 죄목은 유대인의 왕이면 왕답게 왕관 쓰고 옷 입히고 그 앞에서 군인들이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군대를 다 모았어요.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는 로마 병정들이 보통 입었던 그 옷 그걸 하나 벗겨가지고 예수님한테 입혀줬어요. 왜? 보통 왕들은 홍포를 입잖아요. 홍포를. 그래서 예수님한테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갈대가 뭡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짧은 단장 홀. 왕이 뭐 홀이 있어야지. 이거 가져. 탁 주고 왕관 없네? 왕관? 가시관으로 해가지고 왕관 확 씌우고. 왜냐하면 죄목이 유대인의 왕으로 죽는 거기 때문에 이제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옷처럼 홍포 입히고 가시관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갈대 임금이 갖고 있는 짧은 단장 홀을 그 손에 들리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물불 끓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이게 죄목이잖아요. 지금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그에게 뭘 버텨요? 신 뱉고 갈대를 다시 뺏어가지고 이리 내놔. 뺏어가지고 다시 어디를 때렸어요? 머리를 때렸어요. 마가복음은 이마를 때렸다고 했어요. 이마를. 침 뱉고 갈대를 빼서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하는 홍포를 또 다시 벗기고 도로 예수님 옷을 입혀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 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찍 맞고 잠 못 잤죠. 계속 가면서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도가 안 나가네. 빨리 사형시키고 우리는 퇴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건장한 사람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딱 봐서 야 너 이리 나와. 그 구경하던 사람들 중에 야 해서 걸린 사람이 누구냐면은 구레네 시몬이에요. 너 대신 져. 여러분 로마는요 식민지에서 군인이 즉석 징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너 이 짐을 지고 가라. 누가 너에게 짐을 지고 오리를 가져고 하면 몇 리 가라고요? 10리를 가져라고 예수님 말씀했죠. 그것은 바로 이 식민지를 탄압하는 제국 로마 제국의 군병이 아무나 민간인 잡아가지고 징용시키면 따라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레디컬합니까? 안 그래도 로마 군인은 꼴도 보기 싫은데 우리로 따지면 일본 순사와 같은데 일본 순사가 뭐 시키면 열심히 해? 이런 설교 말씀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적인 설교입니까 이게. 그죠? 여기 그 로마의 법에 걸린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래서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줬는데 마시게 하려 하였으나 예수께서 뭐요?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않았어요. 마시고자 않았어요. 잠언을 보세요. 31장 잠언 946 구약성경 946 잠언 31장 946페이지 잠언 31장 6절을 보세요. 6절 독주는 누구한테 줍니까?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겠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뭘 많이 마셔요? 가난한 사람들이 뭘 많이 마셔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만 술 퍼마시는 거예요.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려고. 가난한 사람이 술 마시는 것은 동정이라도 가지. 부자이면서 술 마시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말씀 잠언 31장 6절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준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예루살렘에 경건한 신앙이 좋은 여자들이 사형수들이 오면은 얘 하나님의 말씀에 죽을 자에게는 독주를 줘서 고통을 좀 있게 해주라 했으니까 경건한 예루살렘의 여자들, 신앙 좋은 여자들이 그 신포도주 갖다가 그 사형수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준 거예요.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은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자, 사도행전 13장 1절 (209페이지) 209 사도행전 13장 1절 사도행전 13장 1절에 거기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구성원들이 나옵니다. 지도자들 이름이 나와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는 니그로 흑인이란 말이에요. 흑인인 누굽니까? 시므온.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 시므온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그 시므온일까 상상하는 겁니다. 상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이 시몬의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21절.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졌다. 여기 보면 시몬이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여기는 그 아들 이름이 나와요. 누구냐면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야. 알렉산더와 루포래, 그 아들 이름이. 로마서 16장 13절. 로마서 16장 13절 보세요. 근데 바울 사도가 로마에 편지할 때,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편지할 때 262페이지 로마서를 쓰면서 마지막 끝인사를 하는데 로마서 16장 13절 끝인사를 하는데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누구의 어머니야? 내 어머니. 뭡니까? 여기 루포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시몬의 아들입니다. 시몬의 아들인데 그럼 루포의 어머님은 시몬의 뭐가 됩니까? 와이프가 되죠. 근데 거기 보면 루포와 그 시몬의 와이프에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그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와도 같다. 이 루포가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라면 시몬의 집안은 모두 다 예수 믿는 집안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로마로 보냈던 편지입니다. 그러면 이 루포와 그 어머니는 현재 어디에 살고 있다는 겁니까? 로마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의 교인이라는 거예요. 니네 교인들 중에 루포 있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내 안부 좀 전해줘. 그 어머니 즉 시몬의 와이프는 내 어머니와도 같아. 그리고 마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쓴 복음서입니까? 마가복음은 학자들에 의하면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책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시몬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알렉산더하고 뭐예요? 루포. 그 말은 가정한다면 시몬과 그의 온 가족은 로마에 있으면서 거기서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알렉산더와 루포 그러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은 알렉산더와 루포를 아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근데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과 마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거기 루포가 같은 루포고 이건 바로 시몬의 가족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 가정은 다 예수 믿는 그런 가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짐을 지더라도 그것이 은총이 돼서 예수 잘 믿는 그런 복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한테도 어떤 그런 그거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면 오히려 땡큐 해가지고 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나눠주는 것은 외경입니다. 외경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 66권인데 66권 안에 들지 못한 성경이 있어요. 66권 안에 들지 못하는 이유는 권위를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나누어드린 유인물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 밖에 있는 외경인데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 외경 가운데 하나, 그 중에 니고데모의 복음서가 있어요. 니고데모.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가 왔었죠? 그죠? 아리마대 요셉도 오고 또 니고데모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 밤에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썼다고 하는 복음서라는 거예요. 근데 권위를 인정받지 못해서 성경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의 복음서 2장이 영어로 그렇게 돼 있고 2장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1절 참고로 보세요. 2장 1절. 이에 빌라도가 이것을 보았을 때 그는 두려워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다. 그러나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생각할 때
멀리 서 있던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감히 여자가 어디 벌떡벌떡 들어오지 못하는 시절이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사람을 보냈어.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저 의로운 사람과 아무 상관하지 마소서. 지난밤 그에 대한 이상, 비전으로 내가 고통을 받았나이다. 이게 복음서랑 내용이 똑같아요. 지금 똑같아요. 3절. 근데 그 재판하는 현장에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말, 즉 빌라도의 와이프가 보낸 사람의 그 전가를 듣고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저자가, 예수님이죠, 우리가 저자가 마술사라고 하지 않았소? 보시오, 이제 저자가 당신 아내로 하여금 꿈까지 꾸게 했어. 4절. 그 후에 빌라도가 예수를 불러 말하되, 저 사람들이 너에 대해 증거하는 것을 듣고도 대답이 없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잘 보세요. 저들이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말 못했으려니와 모든 사람이 자신의 혀에 대한 권세가 있으니, 그러니까 선을 말하고 싶으면 선을 말하고 악을 말하고 싶으면 악을 말하고, 자기 혀 놀리는 걸 누가 그걸 맡겠냐는 거예요. 선악을 말할 때 각자 주의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은 할 수 있지만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데 말 조심해야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들은 유대인들이, 그러나 유대인의 장로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되, 우리가 뭘 조심하라는 거야? 응?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니고데모 복음서 2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을 마술사라고 고발했어. 그러니까 뭐 기적 일으키고 막 이런 거, 이게 마술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주, 야 빌라도 네 와이프한테 아주 꿈까지 꾸게 했네 어젯밤에. 봐, 우리 말이 맞지? 우리가 마술사라고 했잖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제한 생명인 줄 알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향해 내줬던 빌라도는 십자가 사건의 총책임자로서 인류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사도신경을 외우는 수많은 교인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책임자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예수님을 반대하는데 어떤 이유든 간에 앞장서고 나갈 필요가 없어요. 인류 역사에 치욕스러운 이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어떤 일이 맡겨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 생각되면 잘 감당하셔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10분에게 5달란트를 드렸는데 한 분도 아직 와가지고 그것을 떡을 사드셨는지 김밥을 사드셨는지 말하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1달란트 받은 그 사람 땅에다 묻어놓고 말이야, 일도 안 하고. 제 생각에는 10명의 분들이 지금 땅에다 묻어놓고 이걸 어디다가 써야 되나, 이거 좀 주려고 많이 주지, 5달란트가 뭐야, 그러면서 지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 비난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모양이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좀 착한 일에 쓰세요. 그거 이자도 안 늘어요. 그거는 빨리 쓰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런 거 받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거룩한 무당이 괜히 5달란트 받아가지고 신경 써요. 한 500달란트쯤 줬으면 뭐. 자,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